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287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내일부터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자, 추석 명절은 당일은 화요일이지만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미 명절 이제 분위기가 되고, 민족 대이동, 오늘 많이 이동했다라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 고유명절인 추석을 보내면서, 자, 신앙생활 하는 우리는 그럼 어떤 의미로 이 명절을 받아들이고 또 보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이 추석 명절이 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도 참 복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명절과 같은 이 절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기 가운데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 명절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먼저는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지요.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해방된 날이 언제입니까? 광복절, 광복절이죠.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여름 곡식을 추수하고 드리는 절기, 우리로 보면 보리 추수할 때 비슷합니다. 자,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가을에 곡식을 거두면서 드리는 추수감사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추석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3번 명절을 지켰습니다. 그 명절에는 그냥 명절을 보내는 게 아니라 16절 말씀처럼 다 같이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자, 무교절은 유월절, 칠칠절은 맥추절,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절기를 맞이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곳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도 비슷하지요. 명절이 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가지요. 부모님 계신 곳, 가족들을 만나는 곳 반드시 가지요. 대부분 다 갑니다. 비슷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석 명절의 의미를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복된 명절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복된 명절 보내세요. 첫 번째 의미는, 이 명절의 첫 번째 의미는 감사입니다. 감사. 자,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 같이 1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라고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이어서 17절 말씀을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복을 받은 대로
그 힘대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을 하라 말입니까? 그러면 드리란 말은 감사라는 말씀이죠. 감사. 여러분, 감사는 말뿐만 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감사하는 일들을 더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키고 보낼 명절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의미입니다. 감사. 이것이 우리가 지키고 보낼 명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바로 감사라는 말입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주신 은혜에 대해서 먼저 뭐 하셔야 됩니까? 감사.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명절에 밥만 많이 드시지 마시고 감사를 많이 합시다. 예. 여러분, 이 모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금 전력을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날씨가 무더워가지고 지금 한가위가 아니고 한더위죠. 한더위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그래도 전력에는 많이 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벼가 무르익은 황건들 저도 좋지만 지금 이 자라는 걸 보면 더 좋습니다. 자라는 벼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농부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농부의 마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농부는 늘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농사가 내 힘으로 잘 됩니까? 내 노력으로 농사가 잘 지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을 써도 하늘에서 비를 안 주시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으시면, 햇빛과 좋은 날씨를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지요. 그래서 시편 65편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sak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농부는 아니지만 양식과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이 도와야만 농사가 잘 된다, 이런 말을 했지요. 그 사실 알았단 말입니다. 곡식을 추수해서 거두게 되면 반드시 하늘에 제물을 드리고 감사했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웃과 함께, 동네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얻은 열매에 대해서 함께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나누고 먹고 기뻐했다는 말. 이것이 한가위입니다. 우리 한가위. 추석이란 말입니다. 추석 명절의 기본 뜻이고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인간의 삶과 도리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풍족할 때 감사하고 힘들면 원망하지만, 그러나 이런 풍성함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인간의 도리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감사하라,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 따라 더욱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심으로 올해 추석 명절은 더욱더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추석 명절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감사하고 삶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족과 함께 나누시고 서로서로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서로서로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시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의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결속입니다. 결속이라는 말은 같은 사람끼리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무언가를 다짐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결속한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지금 이 절기를 지킬 때 나 혼자서 지킵니까? 아닙니다. 가족만 지킵니까? 아닙니다.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 심지어 어떤 사람도 노비도예요. 노비도. 모든 사람과 함께 이 절기를 지키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과 함께 절기를 지키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먼저는 가장 관련된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이죠. 가족의 결속을 다지란 말입니다. 더 나아가 이웃과 민족의 결속도 이런 명절 절기를 통해서 다지라는 말씀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결속하지 못하고 끊어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명절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그동안 가족들 간에 좀 거리가 있고 또 왕래도 못하고 서로 마음도 갈라져 있다면 이 명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결속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결속이 이루어진 곳에 인간의 서로의 다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결속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결속하면 그곳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꿈틀게 되고 소망으로 채워진단 말이에요. 우리 서로 결속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에 대해서 좋은 은혜를 끼치고 용기를 주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준다는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명절을 통해서 결속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이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공동체는 하나님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늘 결속되어서 건강하기를 원하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많은 곳에서 이 건강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결속, 이것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까지 정해놓았다. 율법까지. 무엇보다도 성도의 가정은요, 건강해야 합니다. 가정이 경건해야 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도 우리를 통해서 달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사회를 보십시오.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가정이 흔들리니까, 가정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니까 세상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가정은 갈수록 핵가족이 됩니다. 요즘에는 1인 1가구 아닙니까? 1인 1가구. 한 사람이 가구를 하나 이루고 있는데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는요, 명절에도 너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절 이전과 많이 분위기가 달라졌죠. 아, 이제 명절 분위기 안 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서로 왕래하지 않고 서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요즘에 영상통화도 잘 돼가지고, 아니, 명절을 꼭 볼 필요가 있나? 그냥 전화통화로 보고 싶으면 얼굴로 영상으로 보면 되지. 요즘 외국에 자녀가 나가도 외국에 간 것 같지 않지요? 언제나 외국에서 영상통화 할 수 있으니까. 언제나 뭐 볼 수 있으니까 영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명절도 바쁘면 다음에 보면 되지. 뭐 더 여의치 않으면 영상통화 자주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직접 보는 것, 직접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손을 잡고 같이 포옹을 하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이야기를 얼굴을 보면서 사는 것 다릅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보는 것과 직접 만나서 직접 보는 것 다르죠. 직접 보지 않으면요, 마음도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복, 기쁨 누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기 때문에 그곳에 천국의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을 멀리 가시라도 명절날에 꼭 오셔야 됩니다. 부모님을 자주 뵙는 거 중요합니다. 자녀가 뭐 바쁘다 하면 여러분들이 아유 고생한다고 그냥 있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진짜 있습니다. 부모님 진짜 그럴 줄 알고 말씀 듣는다고 꼭 청개구리죠. 다른 말은 안 듣는데 꼭 그런 말을 잘 들어요. 또 부모님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말씀도 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으라 오라 하십시오. 와서 봐야 됩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가족들이 모일 때에 취직은 언제 하냐, 아직도 결혼도 안 하고 뭐 하냐, 누구는 이런 대학 다니고 이렇게 한다는데 니는 뭐 하고 있냐, 이런 말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추석 명절 함께 보내면서 맛있는 음식 나눠주시고 힘든 이야기 하시고 서로 마음이 괴로운 이야기 하실 때마다 어떻게 격려해 주시고 따뜻해드리시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힘든지. 그러면 갈 때 용돈이라도 10,000원짜리 하나 더 얹어주세요. 힘내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또 자랑의 말을 많이 합니다. 아니 그냥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요번에 내가 우리 애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안 하네 그 서울 의대에 갔다 하면서 막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다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막 괜히 자랑질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 집은 이렇다 누구는 이렇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힘내라고 잘 거라고 또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남편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가 누군지 아시죠? 모르십니까? 저도 싫어하는데 다행히 저는 감사하게 지금 환경이 그래 돼서 좋은데 여러분 누구를 가장 싫어하면 이웃집 옆집 남편을 제일 싫어합니다. 옆집 남편은 자기보다 항상 돈을 많이 벌고 설거지도 잘하고 집안도 잘하고 자녀한테도 되게 잘하고 정말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 이웃 남편을 피해서 다른 집으로 다른 집하고 이사가면 또 그 이웃의 남편이 있어요. 여러분 제발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진심으로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도록 결속하시. 그러려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려면 믿지 않는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라고 교회 가보라고 예수님 믿고 복을 받으라고 사랑으로 진심으로 전해야 됩니다. 아니, 많이 해봤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한두 번 아니요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해야죠. 기도 응답 100%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예. 인디아 부족에 그런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비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하더라고요? 기후제를 드린다고요. 여러분들이 가족이 주님께서 여러분들 왜 여러분 가족을 삼아주셨습니까? 당연히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자 여러분들 믿지 않는 가족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축복하고 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일입니다. 우리 기도할 일입니다. 마음 열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네, 성령님.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위에 격려하고 기도할 일입니다. 올 명절에는 온 가족이 다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야만 가정이 더 건강해지고 그런 시간을 보내야만 우리 가족들이 이제 명절 보내고 흩어지지 않습니까? 힘을 얻어서 잘 살죠. 잘하죠. 이번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이 가정의 복과 가족의 사랑과 따뜻함을 정말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표도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 화목이요. 결속. 결속은 화목해야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민족이나 다 명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는 3대 명절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명절을 지켜야 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뭐 좋은 날 보내면서 즐겁게 지내라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교회, 가정,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니랬죠. 교회가 있습니다. 결속을 위해서. 지금 이런 명절 없으면요.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1년에 한 번 여러분들이 명절 없이 가족끼리 한번 모이려고 해보십시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다 못 모입니다. 명절이 그래도 우리가 설명절, 추석 명절 있으니까 최소 1년에 2번은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시간들을 꼭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모이기에 힘쓰시고 모여서 함께 할 때 결속을 여러분들이 다지셔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냥 휴일이라고 그냥 쉬고 그런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잠시라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또 흩어져 살면서 또 소홀했던 그런 관계들도 한번 다지시고 결속하셔서 이 명절 우리 가족의 결속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셔서 우리 이번 명절을 통해서 가족이 더욱더 결속하게 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의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결산입니다. 결산. 추석은 결산의 의미를 지닌 명절입니다. 자, 추석은 가을의 중심이고 상징입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상기온 때문에 지금 가을의 기분을 우리가 못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매년 추석이 되면 항상 열매가 풍성하지 않습니까? 과일도 많고 또 뭐 빠를 때에는 햇살도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명절을 보냈는데 지금 이런 명절 또 우리 영적인 또 이 결산이 있다는 말입니다. 시편 65편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마치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잘 표현된 평화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추석 때, 이 추석 명절 때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모든 생명은 반드시 결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명이 있다는 말은 내 삶에 열매가 나타나고 결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 그럼 그 결실이 어떤 모습이 되느냐? 보기에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논의 벼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내가 모두 쉽지 않았지만, 내가 추수할 쌀도 아니지만, 보기만 해도 기뻐요. 행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성숙하고 익어가는 그런 식물들을 보면 기쁩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남의 집 자식도 자라는 모습 보면 기쁩니다.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커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 기쁨이고 행복이 보람이지 않습니까? 성숙한 모습, 그렇게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움을 얼마나 넘쳐줍니까?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할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보십시오. 서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인 열매와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누가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면 풍성한 열매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반대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시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 보기에도 흉측하지 않습니까? 흉합니다. 그 모습은 보기에도 흉하지만 그 내용이 너무 초라하고 빈약해서 보는 사람들도 또 그 자신에게도 불행한 일 아닙니까? 결실한 모습은 내 자신도 만족스럽지만 그리고 행복하지만 그렇게 자라지 못하는 모습은요,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영적으로, 내 삶으로, 인격적으로 얼마나 좋은 결실과 열매를 올 한 해 맺어지고 있는지.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더욱더 신앙과 삶,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를 더욱더 맺어가도록 격려하시고 또 여러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추석 명절은 먼저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추석 명절은 결실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명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의 흉년입니까? 여러분, 내 신앙이 농사가 안 된다면 여러분 추석 명절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추석 명절을 풍성하게 기쁨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또 우리 가족, 교회, 우리의 관계의 삶이 결속해야 됩니다. 내 삶의 결산, 열매가 넘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추석 명절을 풍성하게 만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삶에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흩어져서 함께 모이는 가족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십시오.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좀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셔서 결속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을 하나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더욱더 위해 기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더욱더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을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결실을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심으로 더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복되고 즐겁고 은혜 넘치는 명절을 보내심을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더 귀히 여기시고 더 사랑으로 잘 섬기셔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